에스라 3장에서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 기초를 놓던 때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하고 둘째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2년 2개월째라고 얘기를 하죠. 2년 2개월 만에 성전의 기초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기초 공사가 시작되어지고 일사천리로 시작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마음 먹고 결단했을 때에 그 일이 일사천리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 먹은 대로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BC 586년에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완전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무너져 버렸을까요? 이 율법의 본질, 성전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고달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서글픈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에서의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서글픈지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듯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찬송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께 노래하던 거 한번 노래해봐. 너희들 시온에서 부르던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그 노래 한번 불러봐.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조국에서 끌려와서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들의 노동 현장이 여러 강변 그곳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우스갯소리가 아니죠,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새누리교회 김철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서울의 대형 교회들은요 채 30%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나마 그래도 예배를 회복하고 최초의 코로나가 발생하고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그래도 지금 많이 그래도 회복한 교회가 50%, 60%. 대형 교회들, 큰 대형 교회들은 30%를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있을 때 잘하십시오. 아멘. 건강 주셨을 때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지금은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그래도 우리에게 자유로 주어졌잖아요. 앞으로 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정말로 불법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게 공권력이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종살이 하는 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야, 너희들 노래 한번 해봐. 너희들 예배당에 가서 부르는 노래 있잖아. 그거 한번 불러봐.
얼마나 수치스럽고 불쾌한 일입니까? 그들을 조롱하며 그들을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드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수금을 어디다가 걸어버렸어요? 버드나무에다 걸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아예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성전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들이 그들에게 닥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고 큰 어려움이었다고. 그 고통이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70년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동의 가장 큰 지배자였던 바벨론이 그렇게 강해 보였는데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근동 지방의 모든 패권을 페르시아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고레스 왕이 등장하자마자 유다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런 귀한 조서를 내립니다. 그때가 BC 538년의 일입니다. 그 이듬해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50년 만에 그들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의 감격을 시편 126편 1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로 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꿈과 같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은 감격 속에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때가 BC 536년의 일입니다. BC 536년의 일입니다.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기쁨의 환성을 지릅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지고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옛날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다시 세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이 한번 무너져 버리면 그걸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은요, 그 전의 일보다도 배나 아니 10배, 20배 더 힘들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하고 날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한번 무너지면 세우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 성전의 기초를 공사가 시작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올렸지만 옛 성전을 보았던 자들은 뭐합니까? 통곡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이 상황의 이야기를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그 다음에 예슈와 여호수아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 기초 공사를 놓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음 주 생각하겠지만 사마리아 사람으로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멈춰버려요. 이때의 성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권고하고 성전을 지으라고 그들을 재촉했던 사람이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머물러 있느냐 하면서 따끔하게 나무라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는 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학개 1장, 2장이 바로 이 에스라의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의 내용들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지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의 두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뭐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에는 여호와의 전, 성전이라고 그렇게 등장하지만 많은 부분에 여호와의 성전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학개를 통하여, 스룹바벨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말하는 것은 당연히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될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무너진 우리 심령의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너진 하나님의 심령에 우리의 집을 다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이길 만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이 있습니까? 오늘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예배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으로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직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다. 그것을 학개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것이 무려 얼마를 지나버립니까? 16년을 지나버려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오늘 내 개인 기도 재단이 회복되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게 어느새 16년을 지나버려요. 여러분, 교회는요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퍼뜩퍼뜩 날아가 버려요. 어제 예배했는데, 어제 예배 8월 첫 주 예배를 시작해 벌써 둘째 주죠. 눈 깜짝하면 다음 주 셋째 주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집에 서랍장에 넣어놨던 이제 파카 꺼내 입어야 됩니다. 이게 한 해가 지나가지만 눈 깜짝할 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안에 순식간에 닥친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될 텐데, 기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껄껄거리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십시오. 우리 보암동교회는 매일 예배하잖아요. 예배가 멈춰지지 않아요. 제가 교회 들어오는 예배당 문의 비밀번호가 얼마나 오픈됐는지, 정말 이분 저분들이 막 어느 때는 막 저거 집처럼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떨 때는 뭐야 이거 이럴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감사할 때가 있어요.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도 하나님의 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지을 때가 아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멈추고 미루고 있으니까 학개 선지자가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때가 아니다.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개 1장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여력이 없어서, 정말로 힘이 없어서, 정말로 할 수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세요. 여기 판백한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화려한 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완성된 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거 집은
돌아오자마자 다 완성했습니다.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 지을 때가 아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집, 교회는 뭐가 되어져야 된다? 떡집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빵집이 되어져야 돼요. 거기에 책임은 빵을 만들어내는, 떡을 만들어내는 셰프에게 문제가 있죠. 목사에게 문제가 있어요.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야 손님이 찾잖아요. 그런데 빵을 만드는 셰프, 목사님이 빵을 맛있게 못 만들고 맨날 태우고, 아니면 막 안고 서리고 이러니까 빵집에 손님이 없는, 맞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빵집에 빵이 맛있으면, 강서구에 예를 들면, 제가 모릅니다, 그 집에 빵집이 있는지는. 예를 들어서 저 김해공항 옆에 정말로 맛있는 빵을 만드는 빵집이 있다. 그 집은 줄을 서서 먹는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 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들은 갈까요, 안 갈까요? 줄을 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부산에 내려오면 뭐 합니까? 맛집 찾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 차가 막히는데도 찾아가요. 제가 지난 7월 달에, 7월 말인가, 여기 복지관에 관장님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저를 챙겨가지고 모임이 있다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모입니까? 그래서 복지관에서 차를 타고 저기 기장이죠, 기장. 지금은 동부산 아주 화려한 쇼핑센터가 생기고 동부산 관광단지가 생겼는데, 전 그런 데가 생겼다는 말은 들었는데 가보지를 못했어요. 한 번 가봤는 거. 그런데 거기에서 모임을 한대요. 거기 뭐 하는 데인데요? 거기 막 요즘에 엄청 삐까뻔쩍하게 엄청나게 거기 힐튼 호텔이 생겼대. 거기서 식사를 한대요. 갔더니요, 세상에 제가 다리가 후들거리.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그 코로나 때인데도요, 그 힐튼 호텔이 밤에 불 꺼진 데가 없더라고요. 힐튼 호텔 옆에 콘도처럼 있는데 불 꺼진 데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 거짓말이에요.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뭐 때문에 예배를 거짓말이에요. 할 마음이 없는 거죠. 자기들의 집은 화려하게, 자기들 집엔 완전하게 완성을 다 해놓고도 하나님의 집은 못한다?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거리가 멀어서? 아니에요. 부산 사람들이 교회가 거리가 멀어서 못 간다? 쓴 거짓말이에요. 부산 이 끝에서 저 끝까지는요 1시간도 채 안 걸리잖아요. 서울 사람들은요 최소 교회 가는데 1시간, 1시간 반.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그 집사님 가정이 수지에 사는데요, 교회를 서울까지 다녔는데요, 교회까지 가는데 3시간 걸렸대요. 한번 차가 막혀버리면. 실제 거리는 1시간 조금 더 걸리는데 차가 막혀버리면 2시간, 3시간 걸렸대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갔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빵을 잘 못 만드는 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집인 우리 자신들 심령의 전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학개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1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뭐하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못한다 핑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도 있었고, 인부도 부족하고, 공사를 감독할 만한 사람도 부족하고, 자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행위를 살피라고 말하는, 실제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1장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더 부유한 삶, 더 편안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었지만 뿌린 것보다 더 적게 거두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봉급이 없어요. 시편 128편에 보면 너희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뿌렸는데도 열심히 일했는데도 봉급이 적어요. 어디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알바를 해가지고 들어온 돈이 70만 원인데 뭐 내고 내가 낸 돈은 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 통장을 보니까 남은 돈은 500원밖에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 내가 번 돈은 많은데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변이 뭡니까?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더 빠져나가는 게 많고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도 수확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심령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전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10절 11절입니다. 학개서 1장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위기도 그런 결과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뭘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거지. 농부가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많이 심어야 되겠죠. 그런데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많이 심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뭘 들게 하심으로, 한재를 들게 하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행위를 살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학개서 1장 7절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5절에서도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을 살펴보라는 거야.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예배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내 무너진 심령의 전을 세우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말씀으로 마치고 기도로 마치고 모든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심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뿌려도 열매가 없어요. 아니, 열매가 있다 치더라도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당시에 최고급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에 산에 나무도 함부로 못 빼죠. 여러분,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를 레바논에서 수입하다가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빼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해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겠다고 말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화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입니다. 아멘.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세요. 그래서요, 뭐 서울에 가면 엄청나게 그 법원 앞에 있는 엄청난 큰 교회는요, 건축을 위해서 산 땅만 2,700억입니다. 땅만 2,700억 이상입니다. 건축하는 데 수천억이 들었습니다. 다 합치면 거의 뭐 4천억 이 정도 되죠. 그 교회가 지금 30%가 안 채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 보암록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이 공간 안에 머무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심령의 전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내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 그냥 마음만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학개서 1장 1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디엘의 아들 요아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 주신 마음이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감동하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되어져가느냐 하면 14절 하반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16년 만에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지는데,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그때 시작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끝낸 것이 6월 24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루 6월 1일에 시작되어 가지고 성전 지을 준비를 끝낸 것이 6월 24일이라고 말해요. 얼마 만에 끝나버려요? 23일 만에요. 성전 완공은 그 이후에 불과 4년 만에 완공이 되어져 버립니다. 4년 공사할 내용을 얼마 만에 준비해버려요? 23일 만에 준비해버려요. 왜, 어떻게 가능합니까?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온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4년 동안 지을 성전의 모든 준비를 23일 만에 끝내버려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나같이 한 사람같이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3절에 그렇게 성전 기초공사가 놓여지고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옛날에 봤던 사람들은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건축이 되는 것을 보면서 환호하고 탄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학개서 2장 3절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학개서 2장 3절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없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에도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래.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이전에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때의 울음이 감격으로 인한 울음이라기보다는 성전 기초공사가 너무 볼품이 없어서 울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과 지금 성전의 기초공사를 보니까 너무 볼품이 없었어.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을 본 사람들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외형이 너무 초라해서 마음 아파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전이 외형이 초라하다고 해서 주님이 계시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병들고 약하다고 해서 주님이 계시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지면 내 육체가 비록 약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 번씩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에도 사석에서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우리 정교한테도 한 번씩 그런 얘기합니다. 야, 누구 인터코 우리 교회 싫어하잖아. 지하철 안 들어온다고, 버스 타고 오기 힘들다고 싫어하잖아. 내가 한 번씩 가도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하철에 있는데 좋아하잖아. 내가 이러면서 우스개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가기 편하고 편리성이죠. 여러분, 교회는 편리성이 아니에요. 교회는 편리성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가 지금은 거의 저녁 예배가 다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간혹 있습니다만은 저녁 예배가 사라져 버렸죠. 오후 예배가 생겨져 버렸습니다. 오후 예배, 저녁 예배가 낮보다 좋다가 아니에요.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바뀌어진 게 뭡니까? 사람의 편리함 때문이죠. 그죠? 우리나라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요, 새벽 기도를 몇 시에 했는지 아십니까? 거의 4시에 했습니다. 조금 늦으면 4시 반. 왜? 농사 지으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일가가 막 새벽 5시 되면 막 동토입니다. 그때 되면 나갑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4시 이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요. 제 시골교회, 제 모교회 새벽 기도가 4시인가 4시 반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막 3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뭐 새벽인지 아침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비몽사몽간에 따라 나갔다가 다시는 못 나가겠다. 이게 요즘에는 바뀌어져 가지고요, 아침 예배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게 나쁘다 좋다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진 일에 배경이 뭡니까? 사람의 편리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 그것이 5시든지 6시든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6시에 눈 뜨는 사람도 있고 7시에 눈 뜨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결정하고 결정 지을 때에 배경이 뭐냐? 편리입니다. 사람의 편리 위주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람의 편리 위주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당은 사람의 편리대로 모이고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니,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맛있는 맛집이요, 3시간 걸려 있으면요, 그곳에 찾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 그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지, 진리가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따져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동네에 돼지국밥집인가, 돼지국밥집이 아니고 부산 어디에 진짜 맛있는 빵을 파는 데가 있는데 그 줄을 서는데 최소한 1시간 반을 기다린대요. 그래서 자기가 서서 기다리다 너무 힘들어서 딸내미 세워놓고 또 힘들어서 또 마누라 세워놓고 이래가지고요, 2시간인가 3시간인가 기다려가지고 그 집 빵을 사 먹었다고. 얼마나 자랑질을 하는지. 이거 속으로 미쳤더니 만다 3시간 기다려가 그 빵을 사 먹느냐고. 옆집에도 빵집이 있고 한데 빵이 다 거지.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외형의 초라함이 아닙니다. 초라하다고 주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닙니다. 내 자신이 연약하고 내 자신이 어렵고 내 자신이 세상 사람 보기에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초라하다고 다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 반대로 이거 잘못 생각하면, 초라하고 안 초라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러분, 성전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건물만 지어놓으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말로 우리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참되면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너무 화려하고 정말로 삐까뻔쩍하여도 거기 안에서 행하는 것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주님 안 계십니다. 학개서 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마지막 한번 읽고 한번. 학개서 2장 4절 9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의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울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요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뭐 하겠다? 뒤 흔들어 놓겠다. 근데 여기 세 번역에 보면 머지않았으라고 말하죠. 머지않았으라고 말하죠.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그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림에 예수님 오실 때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다시 예수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빠져있지만 세 번역에는 빠져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 땅을 진동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날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이 땅을 흔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다 뭘 채우겠다고 말해요?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고 그때의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모든 보화를 내가 이리로 모이게 할 것이라고 말해서 많은 신사도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부의 이동을 얘기하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열망을 불어일으킬 거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열망하는 마음들을 불어일으킬 거라고 말합니다. 열망하는 마음들을 불어일으키는 그곳에 주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샬롬을 주시고 그 전을 찬란하다 거룩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말해요. 우리 보암록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외형적으로는 비록 찬란하고 화려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 땅을 흔드실 주님을 갈망하며 열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열망하며 간절히 예배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영광의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 뭐가 깃들게 할 것이다? 평화가. 이것은 초림 때 오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샬롬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나 주가 말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가 말한다.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보이는 것 없어도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해요. 세상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집의 회복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보암록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준비하고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여 먹일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갈망,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아서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하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